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비슷한 시기였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11월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늘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보았고, 자기들도 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에 늘 몸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소한 것이 아닌데 왜 특별히 이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원천이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을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기도, 외우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기도하는 것 자체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 자랑을 삼지 말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기가 믿는 신이 응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표준이고 모범이 될 만한 기도를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기도의 원리고 표준이고 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이 기도의 원리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의 중반부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부터 시작하죠? 처음 기도가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원문에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등장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부분에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첫 부분이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시작한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제3자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부모 자식 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초월자에게, 전능자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정성을 바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우리 조상들도 첫 새벽에 올린 그 맑고 깨끗한 정한수를 올려놓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을 보여서 내가 믿는 신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응답하는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한수를 떠서 새벽에 기도했던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심청전에 나오게 되는데, 신봉사가 어떤 승려에게 당신의 눈을 뜨려면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 오면 당신의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마침 용왕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한 처녀를 구하고 있었는데, 마치 심청이가 자기를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300석을 얻게 되죠. 그럼 이 모든 것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자기의 정성이나 어떤 대가를 드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들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에 반해서 우리의 기도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흥정하거나 하나님을 속여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1장,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다.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전능자에게, 제3자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정성을 바치는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기도도 보시면 모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2절 후반부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죠.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만 단지 그것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인간이 약해 보이고 그래야 자기가 그 신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시면 일부러라도 압도하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절 가보시면 보통 절의 첫 번째 문, 그 문을 일주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주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조그만 사찰은 없습니다만 웬만큼 큰 사찰은 다 있어요. 사천왕이 그려져 있거나 또 조각으로 세워놓습니다. 그곳을 지나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거든요. 크기도 한 3배쯤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죠. 왜 그런가? 인간을 압도해야 상대적으로 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한 신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더 바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압도당하는 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물론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면 누가 올라갈까요? 자녀의 위치가 함께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높아지심은 아들의 높아지심으로, 딸의 높아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초라함, 자기가 종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의 낮아짐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우리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가치를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욕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높아지심은 자녀와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대로 혜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주기도문 첫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자연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용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하라. 용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34번째 말씀에서 이미 한번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한번 다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 죄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실수를 저질 만한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어린아이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갓난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그냥 웃고 넘기죠. 근데 여러분, 성인이 어른의 수염을 잡아당깁니다. 이거는 모욕하는 거죠.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법 자체도 미성년자와 성인을 다룰 때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훨씬 더 관대한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지고 부패하고 저 사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데 인식하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냐?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라는 차원에서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죠. 이사야 2장 22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을 막으면 죽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먹으면 죽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와야 되느냐? 다 외부에서 받아들여야만 숨을 쉬고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우리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보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밖에서 오는 어떤 자극, 어떤 공격에 대해서 내 안에서부터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몸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고장이 나가지고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시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느냐?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보고도 선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보고도 그 악한 것을 물리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능이 고장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언제 확인하느냐? 특별히 나와 친구 관계,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내 친구가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함께 위로하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어렵냐? 친구가 잘 됐을 때, 친구가 성공했을 때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입으로는 축하한다 그러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 가장 많이 드느냐? 동창회 갔다 오면 가장 많이 들죠. 동창회 갔다 오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별로 잘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좋은 직장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진실함과 선함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구부러뜨리고 파괴하고 싶은 망치는 이런 못된 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위한 기도이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인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연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수할 때도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웃어줄 수 있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다 라고 하는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 자녀에게 이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아지심은 곧 나의 높아지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억하고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또 내가 연약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이런 두 가지 개념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놓친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을 예로 들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만 오로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죠.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중에 여러분, 기도가 가장 뜨거워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느냐? 수능이 다가올 때입니다. 수능이 다가올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수능 기도회를 열고 있죠.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입시를 위한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입시를 위한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수능이 끝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썰물과 같이 빠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뭐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결국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공부도 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원하는 점수를 얻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계기로 해서 새벽 예배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발표 나는 날 가서 감사의 기도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안 나갔죠. 새벽 예배를 안 나갔습니다. 대학 때 얘기입니다. 부끄럽게 내 그 계기로 인해서 신앙이 좀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잘못된 기도의 모습,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동냥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동냥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기도를 자랑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확인하고 용서가 나와야 되는 그 자리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라고 자기 자랑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번 했음을 명함에다가 박아놓고 명함을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어렵습니다. 평생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무나 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40일 금식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3번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처럼 명함에다가 박아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치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이 들어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뭘 생각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또 내가 연약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다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변화시켜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합당한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